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청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청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잡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재공격을 하고 승리를 거둔 사실과 이 율법 선포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본장의 계시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이성 재공격 명령 및 아이성 정복 작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아이성 재공격 명령과 정복 작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제1차 공격 당시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격을 개시했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번 제2차 아이성 공격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참으로 이 죄는 모든 것을 망치고 잃게 하지만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편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 작전을 지시한 것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에 의존한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인간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나 여리고성 전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재공격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전에 한번 패한 적이 있는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의기소침해 있는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서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살펴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거부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서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심한 그런 회방을 받아 어려움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백성과 종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결같이 찾아가셔서 약속과 위로의 말씀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힘든 싸움을
앞두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해 있을 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곁으로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범죄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엄한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 순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무거운 문제나 공격 앞에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어려운 사정과 상황을 낱낱이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본문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주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승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어놓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아이 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 성과의 전쟁은 앞으로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확실한 보장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제멋대로 일어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직접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먼저 알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쟁에 관한 일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아이성과의 전투에 관해서도 승패의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약속으로 보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미 한번 패전한 경험이 있는 상대와의 힘든 싸움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군사적인 도움보다도 더 큰 격려와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초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이를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승리한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렇듯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충성스럽게 싸워 나갈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미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워 나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인간적인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바와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고 했는데요.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후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불로 사르고 아이 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후에 계속된 전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미 진멸되기로 작정된 사악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중을 따라 처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세력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을 나가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또는 죄의 성질에 따라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죄와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상황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같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있는 반면에 죄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곧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적당히 죄와 타협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혹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더 높이 두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높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죄에 대한 기준을 상황이나 변하기 쉬운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말고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시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타협도 없이 철저한 배격의 태도로 나가 싸우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처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싸움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 성과 백성들을 다 멸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물건과 가축들은 백성들이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로부터 진귀한 물건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사를 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상급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전리품은
온전한 하나님의 이 선물이고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과 더불어 전리품까지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무익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인데요. 우선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하겠고요. 마태복음 5장 11, 12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셨고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약속된 상급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상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상급은 적들이 소유했던 땅과 물건 그리고 가축과 같이 물질적인 것들로 곧 사라지고 말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들은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다 영원한 것으로서 그 가치와 영광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상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그럴 때 낙심하는 대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넘치는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는 세상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이며 동시에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이성 백성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성 거민들과 싸울 때는 평범하게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배후에 매복해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를 기록한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쉽게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한데요. 이 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 신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낡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로봇이나 우주선이나 첨단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이성의 능력을 최고 위에 두면서 성경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무시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도 바울의 감탄처럼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동시에 이들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과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천지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나감에 있어서 비록 이 세상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진정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한없이 깊고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가 다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